오늘의 컨텐츠는 마녀 사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뭔가 무고한 사람을 막 몰아갈 때 인터넷에서나 어디서나 마녀 사냥이라는 말을 종종 쓰곤 하는데, 마녀 사냥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마녀가 진짜 있었는지, 왜 마녀 사냥이 없어졌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중세 14세기 초부터 유럽의 기독교는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14세기에는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라고 불렸던 흑사병이 있죠. 1347년에 시작해서 6년 만에 유럽의 인구 절반을 초토화시켰으며, 이 인구가 회복되는데 150년이 걸리게 만든 이 전염병, 흑사병. 근데 당시에는 이 흑사병의 발병 원인을 몰랐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언비어가 돌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나 마녀가 마법과 독약을 써서 흑사병을 퍼뜨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녀라고 불리는 수많은 여성들이 죽었고 유태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14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확 유행했다가 이게 한번 싹 사그라들었어. 그러다가 1550년경에 종교적 박해가 막 급격히 증가가 되면서 불타는 시대라고 불리는 일명의 광기의 시대가 1세기 동안 지속이 되면서 유럽에서는 마녀 사냥, 고문, 처형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약자들한테 관용을 베풀지 않았어. 그래서 여성이나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았고, 특히나 옆에서 그녀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남자가 없는 홀로 사는 여성의 경우 사람들의 마녀 사냥의 목표가 되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의 공포 해소, 아니면 화풀이 이런 걸로 그냥 마녀라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내서 그냥 막 다 죽인 걸까요? 마녀는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마녀는 신기하게도 청동기 때부터 유럽에 존재했어요. 엄청 신기하죠? 청동기 때 마녀의 무덤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녀가 사용했던 주술 도구 등이 발견이 될 정도로 마녀는 아주 오래된 직업이에요. 그들은 뭘 했냐면 병을 고치거나 전사들을 축복해주거나 적에게 저주를 거는 등의 주술사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신성한 존재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기원전 4세기경에 독일에서 유럽으로 뻗어나간 이 켈트족의 문화에서부터 이 마녀, 마법 이런 게 탄생을 했는데, 나무를 신성시하던 켈트족들은 그 중에 오크라고 불리는 참나무를 가장 신성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무려 20년을 공부해야만 될 수 있는 현자들을 오크에 대해 아는 자라고 불렀고, 이것을 드루이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이야 태어나서부터 평생 대학생 때까지 한 20년 배우는 거 그게 그렇게 큰일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거의 반평생을 바쳐야만 20년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게 드루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술사 겸 교사 겸 판사 겸 상담사 겸 의사 역할을 했던 이 현자라고 할 수 있는 드루이드들은 수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고,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않았어요. 공격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드루이드들은 자연 현상, 신학, 철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당시 켈트 사회에서는 여성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남녀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드루이드가 될 수 있었어요. 남자만 드루이드가 되고 여자가 드루이드가 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종교 집회를 주관하면서 신과 인간의 중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켈트 사회의 도덕, 윤리, 종교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법적 결정까지 내리기도 했어요. 이들이 탄압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면 마법을 써서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살해하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처벌을 했어요. 그래서 마녀의 존재라는 건 원래는 굉장히 지혜롭고 신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술사의 시대는 곧 사라집니다. 왜? 유일신을 섬기는 그리스도교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유럽에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서 초기에는 이 그리스도교 성직자들은 마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신경을 안 쓴 정도가 아니라 11세기에는 교황이 나서서 사람들이 마녀 재판을 하니까 자연이 신이 내린 이 자연재해를 힘없는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라 라고 나서서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교가 점점점 깊게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12세기 중반이 되자 카타리파라는 종파가 하나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교랑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황은 이를 이단으로 여겨서 십자군을 보내서 쓸어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교의 이 유일신을 제외한 모든 신은 이단이며 악마다 라는 게 성립이 됐고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주술적 행위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물을 받아놓고 기도를 한다든지 풍작을 기원하면서 의식을 행한다든지 뭔가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풍요의 신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올림포스의 12주신한테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악마 숭배로 몰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그전부터 꾸준히 이 기이한 일을 해오던 주술사들, 마녀들이 점점 악마의 하수인 취급을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악마의 하수인 취급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이 주술사가 예전부터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 신기한 주술을 받던 사람들은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 그 사람이 뭔가 막 연기를 이렇게 막 쬐가지고 내가 그 냄새를 맡으니까 병이 나았어. 너무 신기하더라. 진짜 주술사는 마녀는 진짜 있나봐. 라고 하면서 이게 점점점 부풀려지게 되고 그들의 신성력이 진짜다. 그들은 정말로 누군가를 해칠 수 있다. 그들은 동물을 부리기도 하며 악마와 정을 통한다. 라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걸 경외시했어. 뭔가 막 무서워하고 떠받들고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끔찍한 일을 벌이는 악마의 하수인으로 마녀들을 대하게 된 거죠.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종종 마녀라고 잡아오는 사람들 보면 집에 막 이상한 주술 도구 같은 것들도 있고 막 약초 막 갈아가지고 이상한 연고를 막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증거품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로 마녀가 있었네? 라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3세기에 다다르자 교황 그레고리 9세가 최초로 마녀의 사형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14세기가 오고 흑사병이 오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치료가 불가능한 흑사병 때문에 지식인들마저 마녀를 의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 몸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흑사병은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겠어. 이건 정말 악마가 있는 게 아닐까? 라고 하면서 마녀의 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초를 모아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던 동네 노파가 악마를 숭배하는 마녀가 되어버렸고 당시 불안과 공포로 덜덜덜 떨고 있던 사람들은 흑사병의 원인이다! 라면서 마녀들을 죽여야지만 흑사병이 사라진다고 믿었던 거죠. 게다가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막 흑사병을 뿌려가지고 막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마녀들이 혹시라도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너무 위험하잖아. 그래서 나라에서 이단 신문관들을 보내서 마녀 색출에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 이 이단 신문관들이 가서 색출한 마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사회적 약자예요. 과부, 가난한 여성, 특히나 가난하고 혼자 사는 여성. 물론 100% 흑사병 때문에 이 마녀 사냥이 유행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당시에는 엄청 혼란스러웠단 말이야. 종교적 개혁으로 뭐 대립도 있었고 종교 전쟁도 있었고 자본주의 발달 때문에 막 경제 상황도 너무 불안했고 의학의 발전도 있었고 독립적인 여성들에 대한 어떠한 미움 같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원인들이 맞물려서 마녀 사냥인데 피해자가 대부분이 다 여성이라는 거, 그 중에서도 독립된 여성이라는 거, 그런 게 약간 여성에 대한 증오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자, 물론 남자도 마녀가 있어요. 남자도 있었어. 그래서 남자가 마녀로 몰려서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남자가 마녀로 몰리는 경우는 정말 여자에 비해서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녀는 우리가 여자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여자였냐면 모든 악 중에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악이 가장 나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성들은 자제력이 없고 악마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욕이 너무 많다 라는 의견이 있어. 그래서 악마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악마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제력 없고 성욕이 끌어넘치는 이 여성들이 악마가 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이 악마와 마녀가 만나는 이 의식, 계약을 하는 이 의식을 사바트라고 불렀습니다. 야심한 밤에 악마가 나타나서 십자가를 막 밟고 신을 부정한 다음에 마녀랑 막 이런저런 거를 막 한 다음에 마녀의 몸에 악마의 상징을 빡 하고 새겨놓는데요. 그러면 마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악마는 남성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동침하는 이들은 아무래도 여성이 멍청하고 약하고 천한 여성이 많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하고 멍청하고 천한 여성들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애를 낳았으면 아들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 규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바로 과부예요. 혹은 혼자 사는 처녀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굳이 혼자 사는 여성을 이야기를 해요? 혼자 사는 여성이 그렇게 많았어요? 라고 한다면 네.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은 엄청 죽어나갔고요. 이 여성들은 갈 곳 없는 처지가 되면 독립한 상태에서 혼자 삭바느질하고 요리사하고 산파하고 치료사하면서 그동안 얻었던 지식들을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아득바득 살아가는 거예요. 근근히 생기를 유지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지배계층한테는 마녀로 보였던 거죠. 각종 막 약초랑 재료 넣고 이상한 방법으로 막 끓이고 사람을 막 이상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여자 혼자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약초를 막 캐오고 아기한테 막 뭔가를 먹여. 이상해 보여. 근데 그 이상한 약을 먹은 애가 죽었어. 그러면 마녀네? 라는 생각이 들죠. 혹시나 이 여성들이 누군가를 잘 치료해주거나 아이를 잘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아이한테 조금의 문제가 있거나
돌보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들은 바로 마녀다! 라고 몰려서 박해받았어요. 세례받지 않은 갓난아기는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깨끗한 영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기가 죽으면 산파가 아기의 목을 졸라서 악마한테 바치거나 아니면 산모에게 악마의 침을 묻혀서 아기를 잘못되게 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5분의 1이 죽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산파는 정말 살아남기 힘든 직업이에요. 영유아 사망률이 엄청 높았기 때문에 아기가 받다가 죽기라도 하면 다 산파의 잘못이고 이들은 다 마녀로 몰려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힘없고 가난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은 전부 다 마녀라고 몰려서 죽었고요. 이거 말고도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배계층들한테도 이 마녀는 좀 유행했어요. 유행했다고 해야 할까? 성직자들, 지식인들이 정말 마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악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펴냅니다. 진지하게 악마와 마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들을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마녀 재판이 일상이 되어갑니다. 그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책 한 권이 있죠. 뭔가 좀 악명 높게 생겼다, 그지? 뭔가 좀 나쁜 책 같이 생겼다. 이 책은 마녀의 구분법, 마녀 기소법, 마녀 고문법, 마녀를 죽이는 법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녀 사냥의 교과서로 불리는 이 책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입니다. 원래 이름은 훨씬 긴데 영어가 아니라서 내가 읽지는 못하겠고요. 훨씬 긴 거를 번역을 하면 모든 마녀와 이단 행위를 강력한 창처럼 심판하는 망치입니다. 창이면 창이고 망치면 망치지 창처럼 심판하는 망치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창처럼 심판하는 망치래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라고 불렀고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은 무려 2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교과서로 불릴 만큼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가혹행위가 정당화됐어요. 이 책은 1486년에 완성된 책이에요. 라틴어로 써 있고요. 256페이지가량 됩니다. 게다가 이 책은요, 진짜로 교회에서 승인받은 합법도서예요.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16세기와 17세기에) 거쳐 약 3만 부가 인쇄가 됐고요. 유럽 전역으로 급속도로 퍼집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아메리카 대륙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당시 마녀 사냥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때문에 죽었다고 추정이 되는 사람이 약 6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수많은 책이 쏟아져 나왔을 텐데 굳이 이 책이 교과서로 불리는 이유는 뭘까요? 때는 1485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48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이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주술과 약물로 저주해 죽였다 라는 제목으로 기소가 됩니다. 한 여성이 주범으로 지목이 됐고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한 이단 신문관이 그녀를 강도 높게 신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단 신문관은 그녀의 평소 성생활이 매우 난잡한데 이것이 바로 그녀의 마법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지역 주교가 파견한 이 변호사가 부도덕한 신문을 비판합니다.
아니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되죠. 이분이 어떤 선생활을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같이 있어 봤어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녀에 대한 모든 기소를 기각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 결과 신문관은 패소했고 인스부르크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패소했던 신문관의 이름이 하인리 크라이머 인스티토리스, 그가 바로 마녀의 망치라고 불리는 말레피우스 말레피카룸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1486년에 패소한 이 하인리는 평생의 역작으로 남을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 온 한과 분을 담아서 적었어. 그래서 마녀는 나약함과 정욕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그들의 몸은 악마와 같다. 이들은 다 화형시켜버려야 된다. 라고 이 책에다가 적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이 마녀 재판에서 패소하고 난 뒤에 마녀에게 복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집필을 했고 내용은 잔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안에 표현된 것도 엄청 자극적인 단어들이 많아요. 그렇게 마녀사냥의 광풍을 불러일으킨 이 마녀사냥의 교과서가 쓰여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잔인해서 이 사람들이 신뢰하는 걸까요? 잔인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걸까요? 아니에요. 교황의 성명서와 같은 마녀 칙령이라 불리는 지고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라는 뜻의 숨미스 데지데란테스를 책 맨 앞쪽에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교황의 교서를 받았으니까 이건 당연히 믿을만하지, 교황이 인정했잖아, 합법도서인데?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숨미스 데지데란테스의 내용이 뭐냐면 마녀들에 대한 정의, 이들이 행하는 일, 이들이 어떻게 마법을 부려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가가 적혀 있어서 마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큰일이야. 하인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공식적으로 허가한다 라는 게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정식으로 마녀 사냥을 인정하고 지지한 거죠. 그리고 이 책은 유명한 교수진들의 추천글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책이 성공하는데 일조를 했지만 이것 때문에 말이 많기도 해요. 교수들의 추천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비평이에요. 나는 이 책이 이래서 별로인 것 같아 라고 해서 공증인의 입회하에 4명의 교수가 서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이 부분을 동의해, 난 이 부분을 지지해 라고 했는데 8명의 교수가 서명을 했는데 이 8명의 교수의 서명에는 공증이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공증인이 입회하지 않은 추천글에는 의심이 가게 되고, 또 서명을 한 사람 중에 2명은 자기는 서명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추천을 취소하고 싶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거 사실 맨 첫 장만 읽어보고 추천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추천서에 말이 많아요. 근데 뭐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요. 일단 책이 나갔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교수들의 이름을 팔아서 신뢰도를 얻고 거기에다가 그가 담당했던 마녀 재판의 이야기를 끼워 넣었어요. 정말 그래서 사실감을 더한 거죠. 내가 진짜 마녀 재판을 해봤는데 마녀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 라고 적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484년 독일에서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일자 마녀의 주술 때문이다 라는 이유로 재판이 열렸던 일이에요.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있었는데 이 마녀 때문이래요. 야이씨, 내가 마녀였으면 여기 그냥 싹 다 쓸어버렸을 텐데. 마녀로 몰린 여성들은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2명이 악마가 마술을 이용해서 폭풍을 일으켰다, 난 거기에 동조했다 라고 자백을 했고, 하인리히는 이 2명의 여성을 화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적어놨어요. 2명의 여성이 화형되어 죄로 변했다.
그들은 악마의 품에서 고통을 견뎠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게 1486년 마녀의 망치가 완성이 되어서 크게 마녀의 증명, 마녀의 감별법, 마녀의 고소, 기소, 사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잔인한 게 세 번째예요. 당연하겠죠.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마녀를 죽이는데 막 열을 냈냐면 마녀가 세상에 종말을 불러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의 화가 난 신이 사탄과 마녀를 심판하기 위해서 조만간 세상을 망하게 만들 거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악마를 숭배하는 건 곧 종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종말을 불러오는 그 매개체는 마녀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전쟁, 종교, 자본, 전염병, 기타 등등의 문제로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마녀의 망치는 사람들의 나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16세기 초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마녀 사냥은 정말 맹렬한 기세로 퍼져나왔어요. 그래서 책 한 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어떤 경우에 마녀로 몰리는지를 알려줄게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마녀로 몰립니다. 옆집 아줌마랑 싸우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그 집에 닭이 알을 낳지 않았어. 우박이 떨어졌어요. 갑자기 동네 애가 죽었어요. 돼지가 죽었어요. 태풍이 왔어요. 다 마녀 짓이에요. 누군가가 이거 마녀가 할 법한 일이지 않나? 라고 하면 그래? 마녀가 이런 짓을 해? 그럼 또 옆에서 아 마녀야? 마녀 때문이야? 그러면 또 옆에서 마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의심을 하면 의심은 소문이 되고 소문은 고발이 되고 고발은 곧 적발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걸린 마녀는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잡혀오면 어떤 일을 당하느냐? 잡혀오면 발가벗어야 돼요. 전부 다 벗어요. 실오라기 하나 없이 다 벗어야 됩니다. 왜 벗냐면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 벗고 나서 온몸에 채모를 다 밀어버립니다. 몸에 털이란 털은 다 밀어요. 머리도 밀고 눈썹도 밀고 겨드랑이도 밀고 왁싱도 해요. 다 밀어요. 다 온몸에 털을 다 밀어요. 왜냐하면 표식을 알아봐야 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악마랑 마녀가 계약을 하면 마녀한테는 표식이 남아요. 이 표식을 마녀의 젖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식은 몸에 어떻게 남아있냐면 사마귀나 점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마귀 있으면 큰일 나요. 사마귀나 점이 있으면 안 돼요. 사마귀나 점이 있는 것처럼 돋아 있으면 이것을 찔렀을 때 피가 나지 않으면 마녀예요. 혹은 얼굴에 죽은 깨가 너무 많아요. 그럼 마녀예요. 얼굴에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럼 마녀예요. 자, 근데 아니 뭐 사마귀든 점이면 바늘로 찌르면 피가 나지 그러면은 마녀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종종 이 바늘로 찌르는 사람들이 마녀로 몰기 위해서 쿡 찌르면 이 바늘의 앞쪽이 스르륵 들어가서 뒤로 밀리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콕 찌르면 꾹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꼭 하고 찌르면 스르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로 빠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찔러도 피가 안 나? 마녀다! 이렇게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녀로 모는 거야. 다. 근데 이러면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무고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생겨요. 어떤 방법이냐면 꼭 2명 이상의 현장 목격자가 증언을 하거나 마녀 자신이 자백을 하는 경우에만
마녀로 몰아서 화형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좀 할만하지 않나요? 직접 본 사람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본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마녀가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하겠어요? 자백을 누가 하겠어? 아무도 안 하지. 그래서 고문은 필수예요. 자백을 받으려면 고문을 해야죠. 악마 숭배하는 걸 직접 봤다고 나서는 사람도 무서울 거 아니에요. 마녀가 재판받으면서 이것처럼 어쩌고 저쩌고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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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면서 뭐 익스펙토 페트로놈 이러면서 확 나한테 저주를 걸어버리면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되잖아. 그래서 증언을 하러 나서는 사람도 없었고 자백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고문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고문을 하냐면 가장 유명한 고문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손, 발을 묶어서 물에다가 던져요. 그래서 가라앉으면 무죄, 떠오르면 유죄, 그래서 떠오르면 데려다가 화형! 얼마나 심플해. 손발만 묶는 경우도 있고요. 손발을 묶고 돌을 같이 묶어서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돌을 같이 묶어서 빠뜨리는 경우에는 그냥 익사해서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근데 돌을 묶지 않고 손발만 묶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힘을 풀면 물에 뜨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에 동동동 뜨면 마녀다! 데려와! 죽여버리자! 사형이야! 그 다음에 물고문을 당하고 끌려 나와서 고문을 당하고 화형이에요. 또 달궈놓은 쇠판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죽으면 무죄, 살아남으면 유죄. 그러면은 살아남으면 또다시 데려가서 고문 플러스 화형. 쇠판을 걸어서 죽으면 무죄예요. 살아남으면 유죄고요. 근데 이렇게 즉각적인 방법 외에도 방법은 엄청 많았어요. 또 유명한 게 이런 게 있지. 등 뒤로 두 손을 묶어서 높은 곳에다가 매달아요. 그럼 이러면 팔이 빠지거든요. 팔이 이렇게 덜커덕 빠지면요, 그대로 떨궈요.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면 어깨를 붙여서 다시 올려요. 사람을 눕혀서 묶어놓고 입에다가 깔때기를 끼운 다음에 물을 막 들이부어요. 손톱이랑 발톱을 다 뽑아버려요. 손가락을 비틀어요. 발가락을 비틀어요. 잘라버려요. 불로 지져요. 40시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아요. 눈을 뽑아버려요. 가시가 박힌 의자에 앉혀요. 자백할 때까지 고문이에요. 그냥 자백할 때까지. 내가 마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까지 고문이에요. 근데 이 고문법에는 나름의 법칙이 있었어. 임산부는 고문하지 않는다. 한 가지 고문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고문을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은 고문을 56번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간수가 이봐요, 지어내서 그냥 마녀라고 해. 그냥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서 뭐 할 거야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56번을 고문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마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 풀려납니다. 역시 사람은 뚝심이 있고 봐야 됩니다. 야, 근데 이렇게 56번 고문당하고 나면 걸어나갈 수는 있나? 근데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고문했을까요? 왜? 이건 거의 그냥 답정너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마녀는 자기가 마녀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고 마녀인 걸 인정을 할 때까지 고문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심하게 고문을 하면 마녀가 즉석에서 마술을 부릴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적발을 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마녀는 악마의 수호를 받아서 고통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심하게 고문을 했습니다. 근데 마녀라고 인정을 하면 어차피 화형당할 거 뻔히 알잖아. 근데 이렇게 고문을 받고 나면 95% 이상이 자기가 마녀다라고 자백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마녀라고 인정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자기가 마녀라고 인정을 하고 나면 너 마녀? 화형!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객관적이고 우리는 아주 공정한 사람들이야. 네가 고문 때문에 그냥 자백을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악마를 만났는지, 사바트에서 다른 사람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를 죽게 했고, 어떻게 죽게 했고, 어떻게 우박을 떨어뜨리게 했고, 어떻게 저주를 했는지 상세하게 묘사해봐 라고 이야기해요. 이야기를 못하면 아직까지 이야기할 생각이 들지 않는구나, 쳐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즉석에서 지어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내가 어떤 짓을 어떻게 저질렀는지를 자백을 해야 됐고, 이러한 자백들 덕분에 아주 많은 사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녀로 몰린 경우 체포된 순간부터 처형될 때까지 모든 비용은 마녀가 내야 돼요. 자, 너 때문에 체포하러 경찰이 갔잖아. 체포당할 때 인건비 내야 되고요. 처형당할 때까지 네가 먹는 게 있잖아. 식비 내야 되고, 네가 감옥에 있으니까 자릿세 내야지, 감옥 대여비 내야 되고,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받았으니까 고문 기구에 대해서 대여료를 내야 되고, 네가 마녀라고 고문하는 고문 기술자들에 대해서도 네가 돈을 내야 되고, 마녀 재판 때 판사가 있으니까 판사 인건비도 네가 내야 되고, 마녀로 확정이 됐을 때 화형을 집행하는데 돈이 들어.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네가 내야 되는 거고, 묻히고 싶으면 네가 관값까지 다 내. 마녀 사냥이 아니라 마녀 사업인데요. 게다가 이렇게 처형이 될 경우 규정에 따라서 그 처형된 마녀의 모든 재산은 영주, 주교, 이단 신문가들이 사이좋게 나눠 먹은 게 아니라 잘 배분했어요. 압수한 거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마녀로 몰리고 나서는 순탄하게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부잣집 과부를 일부러 마녀로 몰아요. 그래서 죽여요.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혹은 의사나 성직자들이 라이벌이었던 산파, 간단한 약초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녀로 모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를 가로챘다고 저 예쁜 여자애가 좀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 여자애가 밤에 고양이한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 들었어. 저거 패밀리어야. 저 여자 마녀야.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몰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한 번씩 이 마녀 사냥에서 풀려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까처럼 고문을 독하게 견디던지, 아니면 권력층의 연줄을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전 재산을 헌납한 경우, 이 정도는 좀 성의를 봐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라고 하고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잔혹한 과정을 거쳐서 마녀로 몰려서 처형이 되면요, 공개 처형을 합니다. 공개 처형을 해서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와가지고 내가 죽는 걸 봐요. 구경거리로 봐요. 그래서 화형을 하는데, 왜 화형을 하냐면 불은 부정한 모든 것을 불태운다 라고 생각해서 화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종
이 사형 집행인이 너무 쉽게 그냥 목을 댕강 잘라버린다거나 순식간에 죽여버리면 시민들이 쌍욕을 했어요. 아니 저런 근본 없는 거 마녀를 저렇게 쉽게 죽여버리면 어떡해? 라고. 물론 모두가 산채로 불탄 건 아니에요. 목을 조르거나 칼로 찌르거나 익사시키고 나서 사후에 화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산채든 죽어서든 어쨌든 결론은 화형이에요. 이런 마녀 사냥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세일럼 마녀 재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발단은 1692년 어느 날 새로 부임한 목사 세뮤얼 페리스의 두 딸, 9살, 11살짜리 두 딸이 갑자기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비명을 지르고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소녀들은 갑자기 그래요. 누가 나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 너무 아파. 라고 하소연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다음날 이 의사는 아주 과학적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마을에 숨어있는 마녀 때문이다. 라고 아주 과학적인 진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곧 노숙자였던 사라 굿, 미망인이었던 사라 오스본, 노예였던 티투바가 끌려옵니다. 이것이 세일럼 마녀 재판의 시작이에요. 잡혀와서 고문을 견디지 못한 이 노예의 진술로 다른 사람이 끌려 들어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세하게 묘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가 막 고문을 받다가 다 말하겠습니다. 앞집 순이랑 옆집 솔깅이랑 뒷집에 봄이 라고 하니까 순이랑 솔깅이랑 봄이가 끌려왔어요. 그래서 솔깅이를 또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말해! 그러면 솔깅이가 또 고문을 못 견뎌서 말을 합니다. 초코랑 탈레이야랑 옆집 전박이가. 그러면 초코랑 탈레이야랑 전박이가 끌려와요. 그러면 또 전박이랑 탈레이야랑 초코가 끌려와서 또 붑니다. 배짱이랑. 마을에 모두가 다 불려나오기 시작해요. 한 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끌려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또 자백을 하고 그 자백 지목당한 사람이 또 끌려 들어오고 그 끌려 들어온 사람이 또 지목을 해서 또 끌려 들어와요. 그래서 종국에는 목사가 마녀 재판을 받아서 화형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목사는 처형당하기 전에 모여있는 군중을 향해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을 아주 완벽하게 외우고 저는 결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 결백하다 그러면 저 마녀가 또 분탕질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막 목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막 나는 결백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가 저럴 수도 있나? 목사가 마녀면은 저 이단 신문가는 제가 마녀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 이러면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때 마녀 재판 때 물 들어올 때 노져온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벼르고 있던 사람들, 내가 마음에 안 들던 사람들, 내 첫사랑을 뺏어간 그 여자 이참에 다 죽여버리는 거야. 야, 너 가가지고 그 옆집에 누가 마녀 했다 그래. 뭐 뭔지 몰라. 아무튼 얘기해. 이런 얘기하면 끌려간다며. 얘기해. 네가 얘기하면 내가 네 가족들 다 봐줄게.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이 마녀 사냥을 이용합니다. 결국 185명이 감옥에 갔고요. 여자가 13명, 남자가 6명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재판받기를 거부했던 한 남자는 돌더미에 깔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25명이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은 점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 제가 끌려가고 내 이름을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아, 내가 쟤한테 예전에 뭐 아프면은 타이레놀 먹으라 그랬는데 아씨, 나 또 신고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도시 전체가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디다 못한 세일럼 주민 일부가 외부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렇게 마녀 사냥이 시작된 지 8개월 만에 세일럼 마녀 재판 법정이 해산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세일럼에서 있었던 모든 마녀 재판은 불법이었다 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때 재판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 사면, 모두 무죄 라고 해줬어요. 이후에 마녀 사냥은 계속 유행했다가 사그라들었다가 유행했다가 사그라들었다가 유행했다가 사그라들었다가를 반복을 하다가 뭐 중간에 누명을 쓴 걸 내가 아주 확실히 알겠다라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뭐 지배계층끼리 서로 쟤 서로 미워하던데 일부러 저러는 것 같은데 라는 의심도 있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1687년에 루이 14세가 마술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릴 때쯤 마녀 사냥이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1735년에는 영혼을 내가 불러낸다 혹은 나는 미래를 본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예전에는 마녀다 라고 해가지고 죽였을 텐데 이제는 너 사기치지 마, 너 벌금이야, 이렇게 사기죄로 들어가게 된 거죠. 세상이 참 팍팍해졌어요. 그렇게 이 마녀 사냥은 18세기 말엽부터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2003년에는 바오로 2세가 마녀 사냥은 교회의 잘못이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지금은 마녀 사냥이 실질적으로는 사라졌으나 여전히 우리는 인터넷에서 마녀 사냥을 하곤 하죠. 자, 이렇게 마녀 사냥은 사라졌고요. 우리는 평화롭네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마녀로 몰려서 죽었을 텐데. 이렇게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